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담긴 신앙의 도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죠. 그것은 믿는 자를 향한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책임,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변 성도들을 향한 책임,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한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다메섹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두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만 있으면 교육관 교회 뒤쪽엔 주차장이죠. 거기를 찾아가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하게 되고 이곳에 세워질 교육관을 제 마음속으로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교육관이 세워지면 이 교육관 건물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좋은 공간이 되면 좋겠다. 어떤 공간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언젠가 제 내리에 딱 스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음이라는 단어였어요. 이음. 지금까지 이 단어를 제가 품고 있고, 만약에 교육관 이름을 짓는다 하면은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이음센터라고 짓고 싶어요. 저는 이미 다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부담되시죠? 저 목사가 후자려고. 이음센터. 여러분 이음, 이 뜻이 뭡니까? 있다라는 뜻이죠. 있다. 영어로 커넥션 뜻입니다. 커넥션. 이 공간이 어떤 이음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면 좋을까? 제일 먼저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를 이어주는 공간이 되면 좋겠고, 또 자녀들과 자녀들을 이어주고 성도와 성도를 이어주고, 무엇보다 성도와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간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 세상도 함께 쓰는,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음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제가 마음에 품고 있고, 이미 한 두세 장 정도로 여기에 관해서 제가 이미 다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세워질 교육관이 그런 이음의 공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만 이음의 공간이 되지 않죠. 건물만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공간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도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사람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도 사람과 세상을 이어줍니다. 바울의 생애에서 왜 아나니아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과 하나님을 이어준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바울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준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훗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그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회상 중에 그런 말을 해요. 본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직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여기 그는 아나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또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직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앞으로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예상치 않은 장소와 시간에서 그가 박해했던 우두머리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 예수를 만났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충격과 고민이 얼마나 컸던지 사흘간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바로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앞으로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과 주님을 이어준 사람, 바울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준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도움을 베푸는 입장이었고 바울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움을 베푸는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바울은 모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을 사명과 이어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을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지금 아나니아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이 시간까지 아나니아는요, 이 박해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전부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박해자였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도망쳐온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찾아왔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그 박해자를 찾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간다는 것은 마치 사자 입속에다가 자기 손을 내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면 어떤 곤욕을 치를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만약에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 바울을 찾아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부담돼서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평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안 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질 것을 다 알면서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도대체 아나니아는 어떤 신앙인이었기에 위험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바울을 찾아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인이었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바울을 찾아갔나.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아나니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여기 보시면 거기 사는, 즉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나니아가 칭찬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 알려줍니까? 아나니아는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하기 전에 훨씬 전부터 이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나니아는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아나니아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알려줍니다. 그것은 아나니아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떤 성도였을까요? 첫 번째, 아나니아는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를 설명하는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다른 거 다 놔두고 제일 먼저 뭘 강조합니까?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경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또는 하나님께 헌신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어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공포의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 앞가만 가면 말이 잘 안 나와요.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때 썼던 표현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주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을 찾아갔던 그 이유, 바울을 주님과 이어주고 바울을 사명과 이어줬던 그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22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유대인이었던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소 아나니아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삶을 지켜보니까는 그의 삶은 남달랐어요. 성품이 좋았고요, 인격이 고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칭찬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칭찬하다, 그 말은요, 아나니아의 대인관계가 남달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남달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 말고도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꼭 집어서 그에게 바울을 찾아가라는 이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유. 평소 아나니아는요, 유대 사회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그 사람 사이들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갈등, 분쟁, 다툼 다 사라집니다. 그런 피스메이커가 아나니아였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를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전달했어요. 중요한 거는 아나니아가 그 뜻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계시 전달 방법으로서 사용한 것이 꿈, 환상, 예언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완성된 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꿈과 환상과 예언에서 성경으로 바꾸셨어요. 따라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나니아가 성경이 완성된 이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다면요, 그는 분명 성경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네 번째,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전달하신 것, 그게 뭡니까? 바울을 찾아가서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박해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갔다. 뭘 알려줍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울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바울과 사명을 이어줬던 아나니아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칭찬 들었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리스도인, 즉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했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나니아에 대한 이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별히 아나니아를 꼭 집어서 바울에게 보낸 것은 바울 입장에는요, 엄청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온 것은요, 바울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주님, 바울과 사명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나니아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행복과 불행 대부분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내 곁에 아나니아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선배가 있고 믿음의 친구가 있고 성도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나를 깨워서 성도의 삶을 돕는 분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일깨워주는 분이 있고, 신앙의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내 곁에서 날마다 나를 깨우는 그런 아나니아 역할을 하는 분이 내 곁에 있다면요, 그분은 정말 큰 복 받은 분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 시간 때 이 카톨릭 신자이자 작가인 박완서 고인이 되셨죠. 박완서 선생에 관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편을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박완서 선생님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 5남매 중에서 유일한 아들, 당시 5살 꽃다운 나이 25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가 1988년 8월입니다. 아들이 죽은 뒤 이 박완서 작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독재자라면 1988년 한 해 동안에 그 누구도 웃지 않도록 하겠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생각을 할까요? 박완서 선생은 아들이 떠난 후 오랫동안 고통과 절망 그리고 분노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납득할 수가 없었대요.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었던 하나님에게 계속 물었대요. 하나님, 왜 내 아들이 죽은 겁니까? 내 아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답을 말하지 않으셨대요. 나중에는 너무 지치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끝내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신부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신부님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좀 듣게 하려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신부가 열심히 위로하는데 그 위로의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로하는 신부는요,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이 엄마의 마음을 알까 싶어서 신부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대요. 그런데 신부와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그 사이에 탁자가 있었는데 그 탁자에 이렇게 필통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백자로 만든 필통이에요. 그런데 그 필통에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밥이 되어라 라는 글귀. 밥이 되어라. 그 글귀를 계속 쳐다본 거죠. 신부가 말해도 듣지 않는 계속 쳐다보면서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 입속으로 되뇌겠다고 합니다. 계속 입으로 되뇌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한 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자신의 기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우선 먹고 살아라. 박완서 선생은 밥이 되어라 라는 글귀를 보고 비로소 밥을 먹고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밥이 되어라 라고 하는 글귀에서 비록 아들이 없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들을 빼앗아간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위해 밥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처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밥이 되기 위해 글을 썼는데 바로 그 책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들을 잃은 그녀의 이 내면의 일기입니다. 내면의 일기. 박완서 선생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으로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과 이어주는 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밥이 되어라 이 글귀 그냥 지나칠 글귀는 아닌 것 같아요. 박완서 선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밥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밥이 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주님을 이어주는 밥이 되어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왜 귀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과 주님, 바울과 사명을 이어주는 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밥, 그게 바로 주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만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당신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을 위한 밥이 되어달라고, 세상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밥이 되어달라고,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과 주님을 이어주는 밥이 되어달라고, 교회와 주님을 모르는 세상과 이어주는 밥이 되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실패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깊은 절망 속에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겨우겨우 숨만 내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희망과 이어주는 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소망이신 주님과 이어주는 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 성도들 가운데는요,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영적 회의에 빠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영생이신 주님과 이어주는 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주님과 이어주는 밥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신앙인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나니아처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어서 그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를 주님과 이어주는 떡이 되려면, 밥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아직까지 부모가 안 되신 분들은 언젠가 누군가의 부모가 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30대가 넘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느끼면서도 아들, 딸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보람만 느끼십니까? 후회만 남습니까? 후회만 남아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돌아서니까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더 잘해줄 걸,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줄 걸, 더 좋은 부모가 되어줄 걸,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10년이 지나면 그땐 후회가 남을까요? 또 후회가 남습니다. 평생 자식에 관한 후회만 남는 것이 부모의 인생이죠. 좋은 부모 되는 거 세상에서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식이 원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는 부모, 자식의 문제를 모두 다 말끔히 해결해주는 부모, 그런 부모이겠습니까? 과도한 사랑을 공급해주는 부모, 좋은 부모입니까?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내 자식이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부모, 그런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입니까?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 절대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몇 분이나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좋은 부모란 자녀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란다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 말씀합니다.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 모두 다 들어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자녀들이 부러워하는 친구의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요, 아나니아 같은 그런 부모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지 얼마든지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임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나니아 같은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은요, 지난 7년 동안 가졌던 고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동안 갖게 될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 뭘까요? 크게 성장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음센터를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돼요. 오히려 교회 성장시킨다고 교회 건강을 해치면요, 수적으로 늘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병 들어가죠. 제 평생 소망은, 고민은 교회 성장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고민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울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다는 말 좀 과한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보세요. 일주일 168시간 동안 아이들이 신앙으로 교육받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보통의 가정들은요, 1시간이에요. 주일날 단 1시간. 좀 부모님이 신앙이 뜨겁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예배 등 신앙훈련을 시키지만 많은 부부들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맡겨버립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 세상에 빼앗겼어요.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에게 고민이 있어요. 비성경적인 이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는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이미 한참 지난 일입니다. 창조론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진화론 마찬가지, 창조론 얘기 들으면 아이들은 진화론을 떠올려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요, 학교에서는 이게 동등한 건데 왜 죄지? 그러다 보니까는 크리스찬 교사들이 이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다가 우리 자녀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계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울까, 이 고민입니다. 이 고민하다가 제가 수개월 전에 우리 교육자 한 분에게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번 좀 연구해봐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육자가 많은 자료를 모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가정과 교회가 잘 연대해서 다음 세대를 잘 신앙시키는 그런 교회를 방문해서 담당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 교회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그 담당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교회와 가정이 연대해서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탁월한 신앙 양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연대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해도, 혹은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혹은 자료가 없어도요, 부모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자녀 역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부모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승진했다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내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이게 더 기쁜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면요, 자식 앞에서 부모가 온갖 아행을 떨어야 돼요. 상점 모시듯 떠받들어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오면 감사한데, 부모가 조금만 잔소리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신앙 밖으로 떠나고 맙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자녀들이 신앙 밖으로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가 먼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부모인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요, 언젠가 내 자녀들이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내 모습 보고 교회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자녀들 역시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입니까? 어떤 성도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나니아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모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부모이고요, 들은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부모, 그런 성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자녀와 하나님을 이어주고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성숙하기 때문에 제 말을 오해하지 않겠다 싶어서 제 개인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주님과 이어주려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제 아들이 지금 결혼한 지 이제 4년이 되어 갑니다. 이 아이가 지금 며느리와 6년을 교제하고 결혼했어요. 대학 후배입니다. 언젠가 대학 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한번 소개시켜줬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저 아이를 며느리 삼고 싶다. 너무 귀한 아이여서 마음이 착하고 예의가 바르고 생각이 건강하고. 근데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근데 쟤 교회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앞일은 모르니까는 괜찮아, 사겨.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마음에 담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이 아이가 교회 안 나가는데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기도할 텐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그 아이가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에 우리 아들과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자. 결혼 며칠 전에 우리 며느리가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봉투를 내밀어요. 이게 뭐냐면 그 예단 아시죠? 예단? 예단 아셔요? 모르세요? 알려드릴까요? 예단을 준비하는 돈 봉투예요. 제가 그걸 받고 며느리 잠깐 나가라 그러고 거실로 우리 가족을 불렀습니다. 아들 빼놓고. 예. 아내와 딸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나는 이거 안 받겠다. 다시 돌려줄 거다. 그랬어요. 가족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며느리를 불러서 그 아이에게 다시 돌려주었어요. 얘야, 우리 이거 필요 없다. 그냥 너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다시 돌려줬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예.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예.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예단 받지만 난 안 받아. 왜? 나는 적어도 크리스찬이야, 목사야. 이 돈보다 난 네가 더 소중해.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아들한테 듣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액수가 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며느리에게 노력을 다합니다. 단점도 있죠, 약점도 있죠. 근데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영국에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제 짐작에 조만간 집사가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교회까지 운전하면 1시간 반이 걸려요. 너무 힘드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요. 아이 안고 아들이 1시간 걸려요. 전철 타고 한인교회를 찾아가니까는. 아들은 런던 시내에 살고 한인교회는 저 외곽에 있다 보니까는 주일날 왕복 전철 타고 2시간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혹은 자녀, 회사 동료를 주님과 이어주려면요, 이 밥이 되려면 희생하셔야 돼요. 며느리들 구박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내 딸은 시부모에게 사랑받기 원하면서 정작 나는 내 며느리를 구박해요. 이거 안 되잖아요. 내 아들은 처갓집 가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하는데 정작 나는 내 사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주님과 이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어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처럼 편안하진 않아요. 온갖 세상 풍파에 밀려서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그분들을 주님과 이어주려면요, 내가 손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할 말 다 하면서, 감정 다 표현하면서 그들을 주님과 이어줍니까? 내가 희생하셔야 돼요. 내가 밥이 되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물질의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참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식을, 그 사람을 주님과 이어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을 주님과 이어주는 아나니아 같은 정말 좋은 부모,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